오늘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안절하면 여러분이 또 안절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찬양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엉뚱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이어갑니다. 사회 활동.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음을 죽이세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활동 속에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이 말은 물질이 있어야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기에 물질을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려면 물질이 뒷받침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표 뭐지요? 더 많은 물질을 얻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거의 다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인생을 산다는 생각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번뇌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자살하고 형제간에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결별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뭐예요? 돈이죠. 돈.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온 재물 뺏기려고 하지 않지요. 들어온 재물을 꽉 붙들고 너는 내 거야. 너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리고 꽉 움켜쥐고 떠나가지 마로, 나하고 영원히 살아 라고 하며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5장, 오늘 전도서 5장 10절 말씀 1절부터 바로 7절 말씀,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 드리러 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오늘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많은 소득을 얻어도 더 얻으려고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돈에 대하여 인색하고 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먼저 뭐가 만족해요? 내 스스로 마음이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거 사니까 눈으로 보니까 만족하죠? 그거 외에 더 만족한 거 있나요? 응? 자, 5장 11절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의 주들은, 그 소유의 주들은, 가진 자들의 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있으면 쓸 것도 많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먹는 자도 많아지죠. 응?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만족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응? 자, 여러분 그 뒷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마음에 느끼는 것 외에 더 무엇이 유익하랴 하면서 노동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뭐예요?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면 돈 뺏기지 않을까? 돈 손해보지 않을까? 이 걱정, 저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응? 여러분, 만일로 못 놀아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부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죽었지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응?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신의 몸이 망가지면서도 또한 인격이 망가지면서도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도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자나깨나 돈이 그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돈이라 이거예요. 응? 자, 여러분 오늘 13절이제 그 뒷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보니까 이런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예, 여러분 돈에 집착하여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쉬지 못하고 돈 때문에 바빠서 밥 못 먹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돈 때문에 병원 못 가고 바빠서,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돈 때문에. 응?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이렇게 때로는 말하기도 하죠. 누가 돈 있어서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그건 제 말이지. 응? 예배도 못 드려, 돈 때문에. 응? 그러나 그 돈은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화재가 나면 그렇게 모았던 집 완전히 소각되면 뭐 남지요? 갑자기 암이 2개가 생기면 그 모아놓은 돈 다 갖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재난. 응? 이 재난은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응? 내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 돈 안 쓰나요? 재난이 오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돈 내 거 아니요. 응? 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어머니 뱃속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날, 누구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올 때 빈손 들고 온 것 같이 빈손 들고 가는 거라 이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바람을 잡은 수고로다. 이 땅에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도 못 자고 병들면서도 모았던 돈 가지고 가나요? 놓고 가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응? 여러분, 그래서 뭐요?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요. 바람은 못 잡아요. 한마디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 말이요. 잡히지 않는 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격 팔아먹고 죄악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내게 왔다가 또 날아가고 또 내게 왔다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게 들어온 것보다 적으면 그는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온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많으면 적자 인생이죠. 빚지는 거지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적자예요. 어? 빚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재물은 영원히 내 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쓰지도 않고 내 거라고 그냥 꽉 잡고, 나는 너밖에 몰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꽉 붙들어서, 그럼 돈이 답답하니까 놔라
그래도 못 논다. 놔라. 못 논다. 그러니까 돈이 탁 맞박을 때려갖고 뇌출을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갖다 병원 줘야지. 그러니까 쑥 나가면서 돈이 말하기를 지독한 놈, 진작 놓지. 그래서 돈은 왔을 때 좋게 써야 돼.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좋게 쓸 때 이 돈이 나가서 막 말하고 댕겨. 야, 거기 말이요, 내가 상훈네 댕겼더니 야, 그 상훈이 돈 멋지게 쓰더라. 그럼 돈들이 말이야, 야, 우리 모두 집합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오는 거예요. 응? 돈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응?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11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자고새라는 게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 이 새는 자기가 알을 난 걸 품는 게 아니라 자기 알도 품지만 다른 새들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어요. 그래서 다른 알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화돼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니잖아, 이거 새끼가. 그러니까 키워놓으면 아이고 웬일이야, 이게 누구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불의로, 욕심으로, 죄악으로, 탐욕으로 모은 돈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저희 요양원에 보면, 가끔 보면 아주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 쓰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쓰지도 못해. 몸에 병 들면 쓸 게 뭐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자,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몇 번? 119번. 마가복음은 57번. 누가복음은 94번. 요한복음은 88번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죠. 응?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주지 육림, 좋은 고기 먹고 살고 허랑방탕하며 사는데, 부잣집에 있는 문 앞에 있는 거지는 부자가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더라. 때가 되어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서 아주 풍년이 든 거예요. 풍년이.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창고를 더 많이 줘라. 그래서 창고를 크게 더 많이 줘서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살자. 내 영혼아, 수고했다. 그럴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 네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응?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지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변형된 우상이 있어요. 변형된 우상. 오늘날 현대인들의 변형된 우상. 옛날에는 고목나무, 바위 이런 거에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변형된 우상. 뭐죠?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 나는 예수가 좋아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난 돈이 좋다오, 난 돈이 무지 좋아요. 이거죠. 돈.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죄악 속에 살고, 돈 때문에 인간답지 못하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먼저 돈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이냐 천국이냐,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주님 것을 두고요 내 것이라고 거짓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누구 거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수신이도 주님이시오, 수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오늘 현대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죽고 대적이 와서 뺏어가고 불이 나서 양떼들이 죽고 그뿐입니까? 아들과 딸이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돌풍이 불어와 집이 압사 그냥 무너져 갖고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욥이 남은 건 뭐예요? 재산 없으니까 종들도 다 나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거기에 악창이 났고 거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떠나갔을 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니 내가 뭘 원망하랴?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이 땅에 내 거라는 건 없습니다. 내 거라는 건 없어요. 나 아무거 없어도 주님 있고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어떠시네 아멘. 여러분 나 아무거 없어도 선하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선하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선하신 주님이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니 나 아무거 없어도 주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미혹받아 시험받고 충성 못하고 주님 열심히 사랑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여 있으면요 돈에 집착하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입니다 11주도 못해요. 그렇게 알려줘도 못해요. 잘 먹고 잘 살 줄 아세요? 오늘 저는 오전 집회에 오후 2시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여기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응? 돈에 빠지면 신앙생활 올바로 못해요. 제가 오늘 가만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매님, 집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뭐지? 응. 이 뭐 그 집사님 말고 뒤에 여자 거기. 응. 최옥주. 최옥주 이렇게 기도되는데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는데 한 2,500 하나님께 헌금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4,000? 4,500. 이거 돈 사랑하면요 못해요 그렇게 요즘. 4,500? 그러나 나의 소망, 나의 삶의 주체가 천국이라면 주님 기뻐하는 일,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무엇이 아까울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경외한다면서 돈 내란 소리 아니니까 고개 숙일 거 없어요. 돈 내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첫째 누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해서 돈 있으면 자랑하고, 돈 있으면 교만하고, 돈 있으면 남을 비방하고, 돈 있으니까 부모를 고약하고, 돈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이 오는데, 짧은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살면 됐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돈 따라다니고 돈에 집착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시골 땅이 보상이 돼서 2억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땅 보상금 2억 나왔다. 그 아들, 큰아들이 큰 며느리하고 쫓아왔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2억 나왔다면서 아니 왜 2천만 원 줘요? 응? 아니 동생은 얼마 줬어요? 1억 줬다. 아니 아버지 이게 돼요? 야 생각해봐. 너 명절 때 언제 한 번 왔냐? 내 생일 때 왔냐? 너 바쁘다고 네 처가와 함께 여행이나 다니고 그랬지? 응? 너 언제 아버지를 여겼냐? 돈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냐? 응?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의 끊습니다. 끊어. 너 바라보지 않았어. 응? 그랬더니 아버지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전화 안 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땐 돌아가셔도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 가라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딱 요양원에 넣어놓고 병원 데리고 가지 말아요. 주사 놓지 말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귀찮다 이거지. 이런 시대 아니요?
눈이 멀으면 베이는 게 없는 거요. 그래서 살인하고 자살하는 거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응? 자신의 삶을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하여서도 자족했고 풍부 속에서도 자족했고 궁핍 속에서도 자족했다 이 말이에요.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만족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일 아세요? 내일 일? 몰라요. 모르고 사는군요. 네,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번에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그 먼 데서 수요일 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예배 거의 끝날 때 보통 늦게 오면 한 뒤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떠벅떠벅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어? 그런데 딱 저를 쳐다보자 그러니까 딱 쳤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거야. 나도 모르게 남편이 중남? 예. 뇌출혈로 인하여 남편이 수술을 받았으나 깨나지를 못해. 거기다가 폐렴까지 와갖고 의사가 하는 말 미련두지 말고 끝냅시다. 보내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여길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는 그 먼 데서 왔다는 사모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죽는 사람을 산다고 하면 내 영빨이 틀린 거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길 보여. 일어나는 거. 광명의 빛이 임하여 일어나게 하리라. 살았으니 가라. 목사님 살았으니 그냥 가라. 나갔더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 빨리. 목사님 감사해요. 그 다음날 의사가 하는 얘기를 녹음해서 제게 보냈어요. 카톡에.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쓸모 없으면 그대로 데려갔겠지만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생명을 연장해 준 거라고 봐요. 가난한 거 부자, 내일 일은 난 몰라.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얼굴이 백이 싫은 사람이 넘어졌다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더니 이뻐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걷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자, 여러분, 잠언 23장 4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이 사사로운 지혜가 뭐예요? 돈 벌 세상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거는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를 돈에 두지 말라 이 말이지,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 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보다 먼저 인생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해지는 거 아니니. 인생의 건강, 인생의 행복, 인생의 승리, 인생의 재물의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5장이. 여러분, 자,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하나님이 이만큼 가져라 하는 그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그것은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왜 돈에 그렇게 매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열심내라 이 말이지요. 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삶의 목적이 돈의 주체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내가 목적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너의 현재의 축복을 1000배보다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떼부자지. 신명기 1장 11절에요. 또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소낙비의 복을 주. 소낙비. 30분간 소낙비가 내렸더니 길거리가 물이 다 빠지 못해서 길거리가 그냥 물이 넘쳐갖고 홍수가 난 것 같아. 1시간 소낙비가 내렸더니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어. 소낙비. 소낙비의 복이요. 그냥 하늘의 뚜껑을 열고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있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마지막 5장 20절 마지막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야, 오직 나만 위해서 사네 이거. 이거 나만, 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만 위해서 사네. 이거 내가, 야, 이거 안 부어줄 수가 없네. 욥을 노년의 복이 초년의 복보다 갑절갑절 임한 것처럼. 어찌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뚜껑을 열어주시고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강하게 터치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 시시하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시시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돈 이야기했죠. 솔로몬 얘기고 끝머리 뭐예요? 돈 사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에 금도 은도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올인해야 돼요? 그래도 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러세요. 노숙자들이 참 행복하대요. 노숙자, 길거리 자는 분들. 그래서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노숙자로 나가서 있던 남편이 7년 만에 길거리에서 그 부인에게 발견돼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욕 싹 시키고 이발도 딱 하고 닷새 만에 또 다시 나가서 노숙자가 됐어. 부인이 오라 해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잘 거 많이 자고 얻어먹을 거 먹고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참,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돈 없다고 해서 슬픈 거 아니에요. 왜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살아요? 그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면 왜 살아요? 그러면 주님 위해서요. 그래서요. 왜 살아요? 주님 위에서 사세요? 응?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승리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세요. 신명기 12장 7절, 이거는 여러분이 다 써놓고 한번 집에 가서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2장 7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한다. 너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수고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소 모든 거 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와 너희 가족이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리. 얼마나 멋있는 소리예요. 응? 돈은 있으나 부부간의 갈등 느끼면 돈이 무슨 소용이죠? 돈이 있으나 암병 걸리면 그 돈의 가치가 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무의미해요. 돈 가지고 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제발 돈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돈에 두지 말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 에? 솔직히 어떤 사람은요 벌고 계속 돈 없다고 그래요.
맨날 버는데 목이 돌아서 몰라요. 쓸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아이고 참 헛수고요. 헛수고. 어? 헛수고.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끝냅니다. 시작. 인생의 참에 이웃된 의미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 두면 돈은 따라와요.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또한 오늘의 현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다 부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자가 되어 선교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